라미스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으로 금 향로는 약속의 목자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이곳은 천국입니다.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8장은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서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제단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를 신천총회장은 가로채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실상 152쪽 이만희 계시록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금 향로는 향기, 즉 기도를 담은 약속의 목자를 가리킨다. 본인이 기도를 담아가지고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도들의 기도를 본인이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목자를 가리킨다. 요한계시록에는 약속의 목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사자도 천사입니다. 천사를 약속의 목자로 둔갑을 시켜가지고는 바로 이 내 사자가 약속의 목자를 가리킨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도 여기 사자는 요한겔리온, 또 엔젤, 이렇게 천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찌 이것을 약속의 목자라 해가지고는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을 주의 천사가 이끌어냅니다. 이건 천사라 그러겠죠. 또 신천지는 영은 육을 들어선다, 천사는 영이다,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신천지 강사에게 사도행전을 보라고, 천사가 다이렉터로 활동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천사가 육을 들어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천사가 직접 행하신다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여기도 주의 사자, 전부 사자로 나타나는데 이걸 약속의 목자다 가로채가지고는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러자 네 생물, 네 천사장이죠,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장로와 천사장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이 본문을 신천지 총회장은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건가? 계시록 8장에서는 금 향로는 약속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실상 102쪽에 이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금대접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8장에 가면 금 향로는 약속의 목자다, 그래 놓고는 계시록 5장에서는 금대접은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란 말입니까? 금대접의 실상이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천지 총회장도 요한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다 보고 왔다면 이 금대접이 누구냐 말입니다. 이건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록을 못하느냐? 왜 금대접은 약속의 목자다 라고 말 못하느냐? 말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4장로가 금대접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씩. 또 천사장도 금대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금대접이 최소한 24개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대접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 금대접이 24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다, 이런 거를 신천지 강사들이나 집화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계시록 8장에서는 금향로가 약속의 목자다라고 하면서 계시록 5장의 금대접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왜 말 못하느냐? 말해달라. 가서 총회장에게 한번 물어보라. 집화장들이, 강사들이 총회장에게 물어볼 용기가 있겠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데 가서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의 안드레 집화장이 계시록
5장을 강의해가지고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도 역시 금대접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예 이 본문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루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금대접 그 사람들이 누구냐 궁금증이 일어나죠. 24장로가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하니 24명의 사람을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리하다 싶으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건드렸다가는 욕먹을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 8장에 가면 금향로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의 목자다. 3절에서 금양로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서는 진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바로 우리라 하여 성경상의 영적인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을 그릇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계시록 8장에서 말하는 금향로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빗대었으니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께서 직접 택하시고 안수하시고 사명 주셨던 바 그 새 요한을 두고 금향로를 한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향로가 약속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오는데 억지로 끌어와가지고는 끼워 맞춥니다. 3절 금향로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에게 국한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릇이 사람이면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릇이 전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건 바울을 지칭하는 건데 그릇은 사람이다. 그러니 금향로는 그릇이니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둔갑을 시킵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의 금대접도 그릇인데 거기에 대한 실상은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보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바로 우리다.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권적인 권한이 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비유를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보라고, 그릇은 사람이다. 그런데 계시록의 금향로도 그릇이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 약속의 목자다. 그러면 계시록 5장의 금대접도 말해줘야죠. 왜 이건 속 빼버립니까? 이건 끼워 맞출 수가 없거든요. 24명을 말해줘야 되니까 설명할 길이 없죠. 보고 왔다는데 보긴 뭘 보았습니까? 본 것이 없으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신천지 관계자들하고 토론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 대답을 못하는 정정건강하는 그 모습이 너무 민망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바꾸죠. 대화하다가 너무 사람이 궁지로 몰리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또 다른 이야기 하자. 그러면 본인들이 대답을 못하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화장에게 물어보든지, 집화장은 총회장에게 물어보든지, 오히려 화를 내고 질문하는 사람한테 마귀 취급하고,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리고 금향로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 요한계시록 1장 예수께서 택하시고 안수하시고 사명 주셨던 바 새 요한을 두고 금향로라 한다는 것. 이야, 참, 요한계시록 1장에 새 요한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 요한을 깨우고 하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한 건데 이걸 신천지 총회장이 나도 새 요한으로 예수님에게 안수받았다,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거짓말도 10번을 들으면 진짜로 들린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셨으니 향은 계시록 5장의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상달을 향연이라.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성도들의 기도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인데, 이때는 계시록 5장 신천지가 시작이 안 됐을 때요.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고 올라간단 말입니까?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장막 성전은 배도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고, 그러면 계시록 5장의 그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도대체 누구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간단 말입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설명을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신천지 총회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도의 장면이 계시록 5장, 계시록 6장, 계시록 8장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에
장면을 보여줄까? 왜 이 심판하기 전에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24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 앞에다가 풀어놓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도 인을 떼는 중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라. 순교자가 더 차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7천사가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갖고 올라갑니다. 도대체 심판과 재앙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직접 사람에게 역사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천사가 직접 전도를 하면 하룻밤이면 이 지구는 끝납니다. 지구에 있는 70억, 80억의 인구보다 천사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루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순식간에 천국으로 끌어올리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끝이기 때문에 하룻밤이면 끝납니다.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맡겼느냐고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천사가 직접 하면 되지? 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행하느냐 말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기 전에 성도들의 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니 왜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지? 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십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의 환란을 통해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환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려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바람이 불면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환란의 바람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계속 나타나지만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신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제재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천국 지옥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그 누리는 영광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우리가 행한 것들이 낱낱이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초라한 인생으로 오지 마라. 가난한 존재로 천국에 오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붙잡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서임 받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장, 8장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먼저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졌고 저는 거기에 부름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풀어서 하면 하룻밤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곧 천국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보이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천사가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걸 기도로 막아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천사가 오면 귀신은 7길을 도망가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말입니다. 왜 신천지를 끌고 가는 저 택한 자녀들을 주님이 직접 개입하지 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느냐 말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고 신천지에 있는 영혼들이 방황할 때 이 일의 기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영혼의 가치, 이 영적인 가치, 이 천국의 가치, 이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의 이 기도가 금 향료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